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쉽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능력하고 성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의 바로 능력이시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24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이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담대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항상 패배하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실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요, 그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그거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는 특별한 능력을 자기가 받으면 그날로부터는 자기는 화도 안 내는 사람, 그날로부터는 자기는 두려움도 없는 사람처럼, 그날로부터는 그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주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죠. 그 능력을 입게 되면은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겁내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뒤에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그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하라는 말이 성경 속에도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 가득 찼다는 뜻이잖아요. 꽉 찼다는 뜻인데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도록끔 부탁하셨고 성령의 충만은 조건이 갖추어지면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갖추면 우리에게 즉시 주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에베소서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입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결과가 주님을 전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을 읽어보면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뭘 한다고요? 성령이 오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다 잊어보시군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내 영광을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자기를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한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니까 너희가 그 성령과 너희가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너희가 제대로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성령과 더불어 충만한 상황 속에 들어가야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을 바로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는데 정말 그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요. 그가 평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주님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앉으면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무슨 누구 잘못하는 이야기,
어디 가서 뭐 돈 버는 이야기, 투자해가 돈을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 뭐에 앉으면은 만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뿐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증거하기에는 부족하지요. 왜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겠으나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은 자기를 전하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주님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 자매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형제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한 시간 내도록 가서도 아니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주님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세요. 누구하고 교제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르고 정말 성령이 이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한번 보세요.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4000년 동안 준비하고 완성시킨 그 완성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베풀어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일이 지금 있는데, 성부나 성자와 성령이 그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부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바로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젖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 투기해서 돈 버는 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우는 그 유일한 소망이 그거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 편하게 살 건가, 그 욕망밖에 사실 없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치했겠죠.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그게 목적이 아니겠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는데도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 하는 기억은 많이 있어도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요. 그 자기가 살아온 건 뭡니까? 내가 그때 못 먹고 살아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자기 고생한 거, 자기 희생한 거는 머릿속에 잔뜩 기억이 남아있지만은 그 연약한 자기를 주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간증한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빠지고 없고, 자기가 고생한 거, 자기가 힘들어 봉사한 거,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왜 우리는 그런 간증을 못하는가? 그 얘기잖아요.
왜 그런 단위로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애가 몇십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나가지요. 처음 구원받을 그 형제들이 제 곁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멀리 가가 사는 사람도 있고 흩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떠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요. 정말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능력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간증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는 방학 그만하고 다시 좀 주님을 섬겨 안 되겠습니까? 방학을 너무 오래 하면 나중에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한때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들도 아이고 그래 봐도 그 별 볼 일 없어.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돌아온 것도 없고 뭐 손해만 잔뜩 보고 뭐 실망만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안 섬기고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집에서 조용히 방황하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가끔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이고 뭐 이제 뭐 젊음도 다 가고 나도 한때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편안하게 뭐 이제 앞에 나서지도 말고 그저 편안하게 뭐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면 되지.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젊은 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내가 살았는데 내게 돌아온 게 뭐냐? 손해난 것밖에 없고 젊음 희생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요. 그거는 당신이 한 것이지 성령이 당신과 더불어 한 것은 없었다 당신은. 심지만 타고 있었지 기름이 타지는 않았다는. 심지만 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고생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당한 많은 것도 있겠지만요. 이게 과연 내 힘으로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가능했을 건가? 그러니 오늘의 이 결과, 오늘의 이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으니 이거는 심지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심지를 태운 기름을 자랑해야 될 것이다. 기름을 자랑해. 그러면 피곤한 게 없습니다. 피곤할 게 뭐 있어요? 힘들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떨기나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모세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얼마나 부축입니까? 가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바로 이렇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입도 뻣뻣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겠나 하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그러면 네 형하고 같이 가라.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모세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입주변이 없어가지고 설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육신에 의지하던 그 형이 우상숭배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죄 짓는데 앞장서리라는 그 장본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말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미국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한 4학년 정도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자들도 많았고 웅변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니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무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디 설교 마치고 나오면은 오늘은 문법이 뭐가 틀렸는지, 말이 어법이 어디 틀렸는지 딱 적어놨다가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좋았지만 어디가 틀렸고 지적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럼 처음에는 무디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더니 문법도 그렇게 많이 틀리고 그렇게 틀립니다. 아, 이 사람은 집회 마치면 또 얘기하는 거라. 오늘은 어디 틀렸고 오늘은 어디 틀렸고. 무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짜증스럽잖아요. 아, 한 번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받아주겠지만 결국은 내가 무식하다 그 이야기거든. 아니라 다를까 설교 끝나게 또 쫓아왔어.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앞으로 잘 고치가지고 이제 설교 잘해보라고 이제 가르쳐 줬겠죠. 이제 그날은 무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자매님 참 고맙습니다. 내 무식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하나 물어봅시다. 뭡니까? 나는 이 무식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 쓰고 있는데 그 유식한 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이제 할 말이 사실 없었던 얘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많은 지식도 그 지식 자체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식한 이 무디를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당시 그 교회 안에도 많은 웅변가도 있고 성경학자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무디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니까 복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없은 거예요. 그러니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무식도, 이 가난한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지식이 많고 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절대로 성령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말을 못해, 내가 경험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그 설득력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여, 유대인도 감추시고 이방인도 감추듯이 성령의 이 세례를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무식도 감추고 유식도 감추고 다 감추시고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셔가지고, 성령이 옷 입듯 했으니까 성령이 기름이 되어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을 전가하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도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다음에 누가 설교할 건가 물어봐요. 내가 죽으면 누가 설교할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 이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설교 잘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설교를 해봤는가? 뭐 그런 거 생각하겠죠.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물론 그 성령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어느 사람이 섬겨야 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무식해도 좋아요. 별로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이게 문제는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두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하셨죠? 선제를 통해서 다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측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직접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지니는 이 일만은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못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천사를 시키가 복음을 못 전하겠냐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긴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요. 왜 이거를 천사같이 능력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이 능력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거는 장차 우리가 얻을 상급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하기를 사실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자원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나 같은 일에 미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맡겼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선 나서고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집에 할 일도 많은데 자식 키울 일도 있고 아직 집에도 밀린 일이 많은데 내가 언제 시간 내가 거야. 그 걱정부터 먼저 하잖아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유대인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하니까 유대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부탁을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게 채운다고 하는 이 바울의 그 고백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은 끝난 것이지만은요.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바울도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 심정으로 우리도 이 사명을 우리 육체에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아마 요즘 집집마다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먹는 건 다 몸에 좋은 거. 문제는 그 몸을 좋게 해가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죄 짓는데 몸만 좋으면
차라리 몸이 아픈 게 차라리 더 낫죠. 그럼 죄도 안 짓지.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될 그 자체만 목적이라고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몸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여유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이 왜 필요하며, 건강이 필요하면 왜 필요하며, 지식이 필요하면 왜 그 지식을 가져야 되겠냐고요. 왜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느냐고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겁니까? 돈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내 몸 자랑하기 위한 것이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여, 내가 비록 몸은 약하지만은 이 약한 몸을 가지고라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 몸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몸도 건강해진다고 사실은. 정말 주님이 자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강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너무 육신에 붙어 있는 생각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사람과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누구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나는 허름한 데 살고 있고, 누구는 돈을 망가진 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남처럼.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한다는,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안 되는가? 절대로 그렇게 비교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나보다 앞서가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요. 내가 루터처럼 살고 싶고 찰스 피니처럼 살고 싶고 한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는 최선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 마음 속에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한다고 하면, 주여, 내가 지금 당장에 저 먼 이웃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내 옆집 아파트에 사는 이 사람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거야 뭐 자기 친척한테 한 번씩 다 이야기해보고 자기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해봤으니 그 다음에 전할 사람 없다. 그 정도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 범위를 그렇게 확대한다 하면요, 아직도 전할 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다 지냈으면 옆에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네 다 지냈으면 남의 동네 가서 전할 일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 주시되잖아요. 아유 창피해서 뭐 이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지 나눠줘도 받은 사람이 길거리 휙 갖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꾸 위축이 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성령의 이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해요. 자,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봅니다. 8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구절을 읽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의문을 가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본래 빌립은 구제하던 사람이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제를 책임지고 있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빌립이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아리송하지요. 예? 사실은 빌립이 전할 때 구원은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안 내렸느냐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그때 성령이 안 내렸는가? 왜 성령의 세례가 그네들에게 없었느냐? 분명히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지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주어졌고 죄사함까지 받았는데도 왜 이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할 때까지 성령이 안 내렸느냐? 자, 아까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이 세례는 한 몸 안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어야 지체의 각 부분의 역할을 사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이 전도할 때에 만일 이 성령의 임재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면, 성령의 세례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배척받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독자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마리아에게 복음 전한,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받은 그 사람도 한 성령 안에 한 몸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늦추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때 받은 그 성령의 임재는 한 몸 안에,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실제 이 한 몸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에 계속 복음 전하는 일들도. 이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19장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에 한번 보세요. (19장)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여기에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나 앞에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한 몸 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되듯이 이렇게 감싸주듯이 성령 안에 모두가 잠기도록끔 그렇게 해준 것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배척받던 이 사마리아 교회가 너희도 관계없이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따로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몸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의 몸 속에. 이방인 교회도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유대와, 그거는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입니다.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부터 출발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방까지 전체 그 역사를 하시는 그 전도의 주체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한 겁니다. 함께 동참함으로 그 성령이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복음 전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잡혀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많은 위험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순교하거나 그 일 때문에 고통받거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다 뭘 하신 겁니까?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개인이 구원받은 것에 머문다고 하면 내 혼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은 주님 앞에 가서 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냐고요. 그러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요, 몇 명이었다고 그랬습니까?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20명밖에 안 됐느냐?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같이 만삭되어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죠. 그러니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봐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에 한 10번 나타나신 동안에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 500여 형제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겠어요? 못 들었거나 들어도 그 말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떠났거나 이런 거죠. 최소한 500명이 되었다고 하면 500여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면 왜 그네들은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지를 않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100여 명 된다 하더라도요. 정말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중에 반이 될지 3분이 될지 모릅니다. 각자 자기를 다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500여 형제 중에서도 이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사실 얻게 되었는데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 속에 구원받는 생명이라고 하면요. 이 성령의 임재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맡기셔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들이 이 성령의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 이 육신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봉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침례가 있고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옷을 입듯이 입힘을 받아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제게도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한 1년 만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한 명만에게도 복음을 여러분이 전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이 정도 수준밖에 없다고 말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를 않고 살았던 마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날이 다른 날은 시간이 없어 못 전하면은 주일날 오후에라도 주여 내가 주일날 오후에 한 영혼을 만나서라도 복음 전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한번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누구를 정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 번도 입을 열어보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하면 먼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까운 옆집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복음 전하고 옆집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거를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시면요.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 자기 일이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전도지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인쇄만 하면 되게 됩니다. 전도는 필요한 전도지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남은 생애 동안은 대충 적당하게 살지 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으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개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무개 덕분입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요. 지금은 사실은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분명히 후원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안 도와줄 것 같습니까? 이 능력이 있던 사도들도요 직접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주님은 하늘로 가셨죠? 주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명령을 들었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합니다. 자, 제자들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사도들이 전할 때는. 그러니 그네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잖아요. 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353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자,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것인데 성령은 입이 없으시니까 우리의 입을 쓰시려고 하고 성령은 발이 없으니까 우리의 발을 쓰시려고 하고 성령은 손이 없으시니까 우리의 손을 쓰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복음 전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내가 전한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다. 우리는 성령 없이 우리만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정말 능력도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힘이 너무너무 들고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만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그 힘으로 가지고 복음을 사실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피곤한데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때 전하는 그 힘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의 약속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확실한 겁니다.
금년에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수첩에다가 전도할 대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어떤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를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주여 이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일인데 이 거룩한 일에 나를 불러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 일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세우시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을 안 해주실 것인가? 그러면 해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변화가 한번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 일에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짐으로 생각했지만 이 시간부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각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다 감추어지고 성령의 불길만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를 두려워할 자들에게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심령들이 게으름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나태함 때문에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도 주님께서 열심 주심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